초대교회 중에서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도전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 어떻게 사랑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절절히 나타나 있는 장이었습니다. 2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소망교회에서도 나눔을 통해서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라고 우리는 서로 고백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에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게리 주커버라는 사람이 지은 영혼의 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남편이나 아내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사랑과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믿음과 사랑이 모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에 기초한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 시험 중에도 예수님과 바울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을 견고히 지켰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과 사랑이 있었을 때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실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서로 믿고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서로 불신하고 미운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인 믿음과 사랑의 복음을 배워서 우리가 사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계속 반복했으니래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그 성도들에게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랬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과연 그들에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고난 당하는 것을 참다 못해 자신들은 아덴에 남아있기로 하고 바울의 형제이며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서 그와 같은 공경 속에서도 동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환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환난을 받도록 되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정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환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받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을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치고 환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을 주실까요? 사람들은 환난을 통하여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순수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세상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기쁘게도 하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은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식물을 자라게 하는 태양의 비유를 했습니다. 태양빛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나듯 환난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식물의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환난도 영적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환난은 조각가가 조각하기 위해서 돌을 떼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돌의 편에서 보면 돌을 떼어내는 것은 아픈 과정입니다. 하지만 돌을 떼어내어야 조각가가 만들고자 하는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망치로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쪼아내시고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만드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때에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그 보낸 이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시험하는 자가 있을까 하다는 말입니다. 환난을 받을 때도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환난의 때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오는데 그들은 바로 보통 서로 간에 이간질을 하는 시험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시험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양을 버리고 도망한 삭군 목자라고 소문을 냅니다. 환난의 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내었다. 그래서 믿음을 심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환난의 때에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 찾아올 때는 참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까이 옵니다. 우리를 다 이해해 주는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 예수 믿으니까 힘들지. 그래 힘들 거야. 바울이 너를 이해할 것 같냐? 바울도 힘드니까 너희를 버리고 도망갔잖아. 바울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니? 그의 말을 잘 들어보면 다 맞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불만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시험하는 자는 자신의 말을 듣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 간에 불신을 심어 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에서 너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님은 좋지만 이 교회는 좋지 않아. 이 교회를 떠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단들이 이러한 수법을 잘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떠나도 돼,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면 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신을 심게 합니다. 스스로 떠나고 나서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하여서 저절로 시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험하는 자, 즉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렇게 서로 불신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지옥과 같아집니다. 바울은 이런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빠질까 봐 근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굳게 하고자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상황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직접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참다 못해서 아덴에서 베레아에 남아있게 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1절과 5절에 보면 참다 못하여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불신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짧은 3주 기간 만에 들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단기간에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도 어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홍역이 찾아온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는 홍역을 앓다가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릴까 봐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 돕고자 했지만 사정이 어려워 못하고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아무도 불신과 미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예수님 안에서 바울의 형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디모데가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행복입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력자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수 있는 동력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해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등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혹 성도들 간에 싸우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가 생겨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때 목회자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줘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한 자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명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간 디모데는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로서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고 사랑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목자로서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을 받으며 그들과 같이 환난을 받은 목자 바울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을 항상 잘 생각하고 있다라고 본문에 나오는데, 이 말은 항상 잘 생각한다는 말은 항상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이 소식은 바울을 얼마나 기쁘게 했겠습니까? 우리 부활소망교회도 성도들 서로 간에 좋은 기억들로만 가득해야 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전할 때 서로 간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좋은 기억으로 가득하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다라고 자신이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불평불만만 하는 것도 또한 기쁜 소식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사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간절히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절히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가정에 가면 부모가 싫고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우면 그 사람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저절로 천국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 또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욕하기도 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환난이 계속되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하여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듯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간에도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야 합니다. 내가 집사님을, 내가 아내를, 성도를 그렇게 바라고 신뢰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서로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는 일에도 더욱더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에 선 성도들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냥 문장만 읽어도 이 바울의 감정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에게 죽어가던 마음이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죽다가 번쩍 깨어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서 끙충끙충 뛰면서 기뻐하고 싶은 심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기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힘써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목자를 신뢰할 때 기뻐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는 물에 풍덩 뛰어들어가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약간은 믿음 없음, 어리석음, 성질 급함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다가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가까이 온다면 저는 엄청 기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어진 것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간에 사랑이 많아지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환난이 사라지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잘 벌고 건강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먼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는 최종적인 열매는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첫째 열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단은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11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종교적인 임무는 다 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봉사를 하더라도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으면서도 종교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싸우고 죽인 것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전쟁보다 종교 전쟁이 가장 참혹하다고 합니다. 처참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만 있지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희생함으로 정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면 스스로를 희생함으로 의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함으로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제약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사실은 죄인들을 다 벌을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의도 세우고 사랑도 하셨습니다. 왜 사랑을 외치는 많은 사람이 싸우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이 희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희생하고 죽음으로 그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죽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내, 남편, 자식을 사랑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풍성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또 이런저런 것들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원수라도 그 마음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악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자신 있게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여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받는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날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작은 꽃들이라는 책을 보니 프란시스가 밤중에 숙소에 있는데 문둥병자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가 방에 들어왔는데 문둥병자가 춥다고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그를 안아주었답니다. 그러자 집안이 정리되고 향기가 가득하였다라고 그 자서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접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굳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과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흠이 없이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재림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불신과 미움을 회개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단은 어떤 환난 날에 우리에게 불신과 미움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움과 분노가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보고 싶은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